수행에 박차를 가하시고 있는 우리 여러 보살님네 제가 한의심으로 모시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빡빡이 보살께서 빡빡이 보살께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이거 봐. 그대가 무쟁삼매를 체득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무쟁삼매를 이룰 수 있고, 그냥 이거를 여기서 보면 일체 중생 하면은 바깥에 있는 많은 중생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의 도표, 우리 도표에 의해서, 그렇죠? 이 중생계, 여기 뭐 우리가 말은 없잖아. 무쟁삼매, 그렇죠? 삼매, 다툼이 없는, 그렇죠? 이거는 결국 여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툼이라는 것이 뭐겠어?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중생심을 초월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전체 나라면은, 그렇죠? 내가 항상 무시로 이 참나를 등지고 살아온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는 어떤 현상이, 그쵸? 하나의 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현상계로 보이는 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이 현상계의 상은 수많은 세포의 집합체잖아. 수많은 세포의 집합. 그러면 만약에 단세포라고 친다면은, 단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끄집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나라는 현상계가 수행을 통해서 이 진짜 나의 주인, 이 참나를 발견한다면, 그러면 나와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일체 중생들은 어떻게 해? 그 친구도 또한 삼매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행만 하면은 여러분 자체가 일체 중생을 건질 수가 있는 거지. 뭐 바깥에 많은 중생을 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우선 하면 내 안에 수억의 중생들이 같이 성불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의 모든 중생들이 다 보살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할 때 1100억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 있는 세포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다 보살로 화해서 일체 중생과 또 둘이 아니게 돌아가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수많은 전구가, 이 전선들이, 이 전구들이 다 사람이라고 친다면, 중생이라 친다면, 내가 이 불을 킬 줄 안다면은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일체 모든 답은 여기 주인공 참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평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평등은 이 참나라는 나의 주인, 이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대에게 보시하여도 복전을 구하지 않고 그대에게 공양하는 사람들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마구니와 더불어 함께 하고 온갖 번뇌의 벗이 되고 그대는 온갖 마구니와 모든 번뇌와 똑같이 하나가 되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보시를 하여도 복전을 구하지 않는다. 이 단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왜 그 금강경에서도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보시바람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보시바람을 많이 강조를 해. 근데 왜 그러겠어? 보시에는 물질 보시도 있고 법 보시도 있고 무예 보시도 있잖아. 근데 보시를 가장 강조하는 건 뭐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가 있지. 나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가 인연되어져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 상생시키면서 돌아가고 있지. 만약 여기 한쪽 구석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 여기 한쪽 구석이 안 좋아. 그렇지. 이제 이거가 되면은 얘만 아픈 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전체가 같이 고통스러운 거야. 왜? 서로 상호 유전 인연에 의해서 화합돼서 같이 놔두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더라도 그건 나를 확장시킨 것이 어디야? 주위잖아. 주변. 그러면은 나와 더불어 같이 가고 있는 일체 모든 인연되어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강조하는 데 있어서 보시바라미는 나와 더불어 같이 인연돼서 놔두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바라미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데는 물질을, 그 다음에 법이 필요한 사람은 법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의, 내가 있는 곳에서. 근데 그 사실 무예보시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 주의를 편케 하려면은 이 마음자리가 둘이 아닌 그 공생, 공신, 공용, 공체의 그 마음이 밖으로 쫙 퍼져나와야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 주변을 편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런 다음에는 이 참나 주인공을 통해서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어떻게 보면 이 작업하려고 지구에 태어난 거야. 지구의 별이 상세계도 아니고 하세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세계. 인간도 너무 상세계도 수행 안 해. 너무 하세계도 수행 안 해. 중세계. 이 수행, 그냥 지구는 수행터지, 수행터. 우리가 80을 넘어가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아가는 것에 늙어서 다음 생을 준비할 단계로 막 넘어간다고. 근데 그때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데 수없이 이것을 키워서 갈 거냐, 아니면 얘를 키워서 갈 거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차이지. 이걸 자꾸만 키워서 가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좀 혼미해지면은 중생심이 더 드러나게 되지. 더 막, 밝은 삶을 살지 못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빛광자, 그치요, 밝은. 빛을 통해서 일체를 밝게 드러내는 작업. 이것을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삶이 갈수록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심의 매자도 그 무슨 매자 어둡다는 의미가 갖고 있지. 이게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는 보시를 뭘 하면은 뭐 대가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바가 하나도 없는 거지. 봐, 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뭔가를 먹었어. 우리는 먹었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먹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요거를 다 막 우리 생물학적으로 해부해서 쭉 보면은 그것이 먹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기관들이 작용을 해.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각 장기에 필요한 요소로 바뀌면서는 다 그걸로 흩어져 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요걸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라고 꼬집어서 내가 먹었다 할 수는 없지. 모든 세포에 이 중생들이 먹었잖아. 공식을 했지, 공식을. 그러면은 요거를 확장시켜버려. 나에서 사회, 국가, 아니면 우주로 확대시켜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어. 행위를 한 것은 결국 작게는 내 이유, 크게는 우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이 참나의 주인공의 공생, 공신, 공용, 공체로 공식화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차원에서 논다는 자체는 뭐야? 내가 뭔가를 했다 안 했다가 없는 거지. 했다 안 했다가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받느니 안 받느니 하는 것 자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기의 어떤 한 생각이 자기는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주적으로 본다면 그 한 생각은 우주에 어떻게 보면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 이제 그런 도리를 이제 우리가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불교를 우리는 너무 작게 활용을 하는 거지. 다음 생에도 우리가 그쵸 운이라는 것도 있잖아. 운 그쵸. 운이라는 것은 이것도 보면은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운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렇잖아. 이 중생심으로 운을 움직일 거냐. 참나로 운을 움직일 거냐는 확연히 틀려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성경책에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있죠. 그 말. 사소한 차이겠지만 이걸 쓰나 뭐 이걸 쓰나 뭘 별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그렇죠. 그 끝을 본다면 이거는 끝없는 보살도를 운행하는 거야. 끝없는 보살도는 우리 금강에서 배웠지만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어. 뭐 보물을 뭐 삼천대체를 덮는다 하더라도 이 참나의 나툼은 헤아릴 수가 없는 공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내가 지은 거 그만큼의 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원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보살행위지. 인상도 어떻게 좀 안 쓰고, 우리 효령이 좀 뭐라 해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면서, 밥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작업들. 편안한 미소, 환한 얼굴. 이것도 그렇잖아.
보시거든. 큰 보시거든. 맨날 인상 찌그러져 있는 거 옆에서 봐봐. 보는 것도 괴롭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뭐 사막도다, 뭐가 언가 번뇌다 이렇게 벌써 그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는 뭐가 생긴 거야? 벌써 분별이 생긴 거잖아. 차별이 생긴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참나가 이 일체 모든 것들이 참나에서 들고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자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이것이 현상계를 드러나면서 보살대를 행해서 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지. 그런 보살대를 하는 방편이자 참이야. 그대로. 여러분들 삶이 그냥 그대로 지어가고 있는 거지. 그냥 참나로 살아가는 그것뿐인 거지. 거기에 뭔가를 갖다 붙여버리는 순간 확 축소가 되는 거야. 봐라. 이것이 진리야. 벌써 진리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에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됐어? 그 순간이라도 요거 지적한 거 외에는 그래서 어떤 걸 하나 딱 어떻게 보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도가도 비가도 그런 것처럼 이것이 도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이 진리다. 또 그거 봐. 시간적인 것으로도 봐. 우리는 찰나찰나 끊임없이 낮추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을 탁 집을 수가 있어. 집을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요 순간 탁 찍었다고 쳐봐. 그럼 그 찍었는 순간 그 물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고를 자꾸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아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즐거운 거, 알고, 자기가 취미생활, 그거 뭐 때 생각이 안 나네. 이따가 그럼 또 해야겠다. 하여튼 아는 거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냥 그 속에 녹아 있는 거하고 또 즐기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뭔가를 알고 있는 놈, 이거다 하는 놈하고 자기가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왜 그런 거 무슨 얘기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그래. 그러니까 인생을 뭐랄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즐기는 놈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잖아. 아무리 아는 놈도 자기가 진짜 막 즐기는 놈을 따라가지 못한다. 즐기는 놈은 뭐야? 그것과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구나. 그런 놈은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것을 승화시켜서 자기가 진짜 그것을 하나가 돼서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마구니와 온갖 번뇌에 벗이 된다. 이거 하나 된다. 중생심 아까도 했듯이 이 중생이라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고 어떤 삶을 불편하게 하고 주인공을 모르게 참나를 모르게 하는 그 작업을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참나의 훌륭한 뭐야? 실행자일 수도 있지. 다투는 데 있어서. 그러면 번뇌다 마군이다 하는 것들도 사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번뇌 즉 보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뒤집어 보면은 뭐야? 보살도를 행하는 주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봐, 여러분이 이 중생이 싫다고 중생을 쳐내버려. 그 쳐내버리면 현상계의 이 상이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겠어? 없어. 현상계의 상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남과 둘이 아니게 끌어줄 수가 있겠어?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이와 중생이 원한을 품고 부처를 비방하고 뭐 승과 하업하지 않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정법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이거 죄잖아요. 오역죄 큰 죄야 이거. 근데 이런 걸 했는다 하더라도 내 참나 주인공이 이 주인공을 통해서 낮춘다면은 여기서는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야? 그만큼 둘이 아니게 같이 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평등이지. 이것이 진정 평등이라는 거야. 이렇게 깨달음 구하지 뭐 이렇게 화합하지 않고 이렇게 깨달음 구하지 하지 않으니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참나로 낮춘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실은 수행의 진정한 방편을 몰라서 뭐 살인도 하고 뭔가도 이렇게 막 나쁜 짓도 하고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들어가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옛날에 왜 그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 그치? 그 100명을 죽여야 뭐 자기가 해탈한다 뭐 한다는 그래서 잘못 수행을 알게 돼서 그렇게 살인을 해왔지만 자기가 수행법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법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면서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참나와 낮추는 작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설사 그런 것을 어떤 삶을 통해서 중생심으로 많은 중생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수행 공부법을 통해서 참나를 들고 낮추는 작업을 할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이유는 뭐야? 계속 이 참나로 낮춰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은 진짜 우리가 평등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다는 걸, 이제 밥을 먹는다는 거 비유를 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평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진정 이렇게 주인공으로 찰나로 들고 낮추는 것이 진짜 평등을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이 깨달음의 경지고 근데 우리가 이런 도리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끝없이 어떤 잘못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중생으로부터 구한다든지 아무래도 이 자기로 구하지 않고 밖에서 구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진짜 막 밖에
보이는 것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끝없는 중생계를 유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화합하지 않고 뭐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잘 못하면 뭐야? 내가 이런 거 나쁜 짓 해도 참나를 통해서만 하면 들고 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나로 들고 놔둘 정도가 된다면 모든 것을 바로 볼 줄 알잖아. 그럼 바로 볼 줄 안다면 이 중생계를 이 현상계를 내가 어떻게 보살달을 행해 가는지를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고 뭐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행을 통해서 참나를 통해서 들고 나타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면은 진정코 그것은 평등하고 일체가 여기서는 이제 밥을 먹는 것을 비유를 했죠. 여기 이제 수보리가 바른 공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유머가사가 밥을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평등을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보리 존자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 이 소승을 수행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뜻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망연자실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발을 내려놓고 직을 놨으려고 했는데 유마가사가 또 한마디 이제 한 거지. 수보리여 발을 드시고 두려워 마시라. 왜냐하면 여러께서 만드신 꼭두각시가 만약 이런 일로 나무렸다면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저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연예께서 만든 꼭두각시, 어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유마거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은 이 중생심에 대해서 중생심을 이 쓰는 법에 대해서 만약에 썼다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만약에 지혜의 칼을 써서 베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생명의 본질을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중생심에 작용하는 그 부분을 잘랐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꼭두가시 같은 거 아니면 환상 같은 거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만약에 나무랬다고 해서 막 그것이 두렵다. 막 공포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이제 스님들이 어떤 큰 스님이 욕을 하고 뭐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본질을 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업장에 대해서 업장을 막 이제 찔러준 거거든. 그런 것을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저 새끼 나한테 욕을 했어.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어.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행을 쭉 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저 상대방을 내서 이렇게 어떤 걸 해줄 때 때에 따라서 욕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나갈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을 근기가 수수한 사람한테는 먹힐 수 있지만 근기가 낮은데 그런 말 했다가 어떻게 오해받기 십상이지. 지금같이 여러분 만약에 근기가 약한 사람이
유마거사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수보리면 제일이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유마거사 한마디 했다 이거야.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해서 수행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근기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 어이씨, 저기 나한테 그래? 공약 바로 안 먹으면 되지 하고 던지고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수행에 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항상 살펴서, 그리고 법이 진리가 맞으면 어떻게 항상 수용을 해서 자기가 해가는 중생심을 항상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면을 관하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있는 중생심을 내가 잘 알아채는 그런 자각을 통해서 주인공 자리로 바로 들 줄 알고, 그리고 주인공 자리에 들어서 다시 이 중생을 통해서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말하잖아. 일체의 모든 것들은 꼭두가시 모습과 같다 이거야. 한상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일체가 모든 것이 꼭두가시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득을 한다면, 그럼 그 꼭두가시 같은 그 상을 어떻게 쓰느냐가 스스로가 터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현상계 우리가 봐봐.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봐. 80년, 90년 사시다가 몸을 벗어. 그렇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 몸이란 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몸이란 놈도 환상에 다르지 않는 놈이지. 그러면 이 몸을 주인으로 깍듯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참나, 주인공을 주인으로 깍듯하게 모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중생을 깍듯하게 모시고 살다가 8, 90이 되면은 정신까지 혼매지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얽히고 설킨 그런 또 인연을 어떤 좋든 싫든 내 내면에 간직한 채로 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영향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면 그 인연에 의해서 또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음에 또 태어나면서 만들어서 그걸 삶이라는 형태로 유지해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수행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수행이 선택이 아니라니까. 필수. 근데 자꾸만 수행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한번 와서 쭉 봤다가 또 좀 마음에 안 들고 안 왔다가 또 조금 그래도 또 궁금하면 한번 왔다가 또 한번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또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수행을. 공부를 따라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 안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여기도 뭐 나오잖아. 문자, 아니면 그 상, 이런 것들에 다 그냥, 왜 우리 그랬잖아. 말에 걸린다는 얘기 하지. 아이, 당신은 뭐 저거 거요. 그러면 그 말에 걸려갖고 계속 그냥 가슴앓이 하고. 그냥 현상계를 자꾸만 현상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있잖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현상계는 단지 그냥 참나의 시자로 쓸 줄 알면 되는데, 여기도 나오잖아. 해탈의 모습이라는 것이 곧 제법의 실상이라는 거라고 하잖아. 이 모든 문자는 결국은 이것을 중생들에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참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살해야 할 것인가를 전달하는 방편이잖아.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지. 또 이것을 체험을 해본 사람과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양은 상당히 적다고, 다르고. 그 언어의 표현은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꼭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그것이 돌아가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운다 할때라도 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다 수행터야. 그럼 수행터에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겨. 부딪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중생심은 발현이 돼.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내가 주장자가 처럼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중생심도 썼다가 참나의 작용도 했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참나의 작용력을 키워나간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자꾸만 작업을 해야 돼.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수없는 마음의 파장들이 일고 쓰러지잖아. 거기도 훌륭한 수행터가 되는 거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수없는 마음의 파장이 일고 쓰러져. 거기도 훌륭한 수행터가 되는 거지. 진리가 어디 한 군데 딱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존재하는 어디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항상 우주와 내 근본과 나와 항상 같이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대단한 이 수행자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한 번씩 내가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 유마거사가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수벌이 존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200의 천자들이 다 법안이 청정해졌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병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마거사가 아프다 할지라도 문병을 가기가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